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운명과 삶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구원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은혜와 선택의 은혜는 나 자신의 노력보다 공로, 자격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든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받고자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 모함으로 살해이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살해되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최선을 다해 보디발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임을 당해도 어찌할 도리 없는 노예에 지나치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셉이 가장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 이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요셉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일약 애굽의 총리로 형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볼품없는 외모에다 몸마저 약한 데다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런 연약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복음 전도 사역에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윗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요셉, 바울 등을 보면 이들은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삶과 운명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빈 그릇을 가득히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질그릇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신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강하지 않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깨지기 십상인 것처럼 사람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 위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강한 그릇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그릇같이 연약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아픔과 실패 등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질그릇이 깨어질 때 더욱 축복이 되는 것은 그 깨어진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조용히 앉아서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는지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의 성도 여러분, 겸손으로 자기를 비워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